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3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살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는 두루마리 형태의 책에 기록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것이 발달하지 못한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요즘처럼 이러한 매체들이 발달하지 못한 아주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육성으로밖에 전달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그 목소리로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여서 문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사실은 이것밖에 없었죠.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그래도 다행히 바벨론에서 서로 이렇게 문서가 편지로 오가는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금하거나 또는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복음의 전달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로마 시대 때에 로마가 사실은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면에 있어서 참 발전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로마 시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도로였습니다. 도로를 굉장히 직선으로 잘 깔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도로를 통해서 모든 군사나 이 군사적 이동이나 군사의 물품을 조달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도로를 깔아놓았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러한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도로를 사용해서 이동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발달된 문명의 그런 환경들을 잘 예수님께서 활용하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이제 이 문서에 담아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그 환경 속에서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모스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주전 한 8세기 그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들은 그 모든 활동과 그들이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들이 책으로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예언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모두가 사실은 그 모든 시대의 또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읽히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모든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도 사실은 문서화되어서 이 같은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멀리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언자들의 예언 메시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그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록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살폈지만 그동안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쓸데없이 근거 없는 기대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있는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까지에 선포된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 보아야 되겠죠. 그것은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나 어떤 주변의 정세나 아니면 어떤 정확한 연대나 정치적 상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서 연대나 왕의 통치 시기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선포가 시작되는 예레미야 30장 시작 부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의 희망의 메시지는 주변의 환경이나 정세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연대나 통치의 시기나 정치적 환경을 진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선포는 백성에게 영원한 지속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어제 29장 11절 말씀 지난번이었죠. 그때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복, 회복과 사랑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시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선포가 시작되는 30장 이 초반부터 특별한 그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는 진리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이제 모든 백성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같이 자기의 손을 허리에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져 있다라고 그렇게 4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보통 남자는 강한 것이 이 남자의 상징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겁에 질려 있고 새파래져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8절부터 9절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풍요롭고 강했던 다윗 왕 때처럼 유다 백성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높이 세우리라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유다를 힘들게 하고 압제한 나라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라고 11절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미에 징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법에 따라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죠. 우리는 회복시킨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신실하신 그 언약 안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징계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주어지는 동시에 그러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의 합당한 징계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회복은 징계를 통한 정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회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17절부터 본다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목적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렇죠.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상속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지나가고 거쳐야 되며 그러한 고난 속에서는 그러한 고난의 범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그리고 징계와 또 모든 이러한 일련의 역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게 만드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지만 또 그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또 글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시대와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주시는 말씀의 귀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담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